지난주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또 주기도문과 함께 이제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험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이라든지 좀 더 확장해서 주기도문 주변에서 우리 같이 연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난 시간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그 영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쭉 계획을 해갖고 그때마다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칭과 하나님의 이름의 명칭과 또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 또 하나님의 예정 또 창조, 섭리, 타락, 언약, 그리스도의 중보, 자유의지, 소명, 칭의, 양자, 성화 신학교에 가면 다 배우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특별히 유익한 그 교리적인 것을 성경 구절을 수십 절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 이론이나 이런 것은 별로 얘기하지 않고요. 주로 성경을 찾아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나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먼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성경 하면 늘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먼저 우리 합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그냥 켜놓으시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되는 바가 있는데 모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린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디스플린, 교훈, 훈련을 받는다.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책망, 아이고 누가 책망을 좋아합니까? 지구상에 책망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크리틱 받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누구든지 이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책망하는 책이다. 책망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우리의 마음문이 좀 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책망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베이직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자체가 책망하는 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체크하시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르게 하기 위한 거죠. 바르게 함, 또 의로 교육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성화죠. 그래서 성도가 온전케 되는 과정에 성경은 필수적인 요소다.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연결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퀄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온전케 한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선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선하게 살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제가 안 써놨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베드로는 그 과정을 또 잘 설명했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쭉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뜻있고 의미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베이직이 있기 때문에 리마인드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그죠? 신약과 구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보면은 그 경계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점부터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전을 구약.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권수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우리가 그렇게 늘 외우죠. 그래서 합이 66권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의 기록 연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오묘한 게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교재에도 써놓은 것이지만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두 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이시죠.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어느 정도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냐? 기계적인 영감설이라고 그래갖고 로봇처럼 아 하면 아, 가 하면 가, 뭐 이렇게 받아 쓴 기계적인 영감설도 있고요. 또 혹은 그 정반대로 그냥 어떤 성도가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그것 안에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하는 그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건전하게 보는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들의 생활과 환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기록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건전하게 생각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경의 무오함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오류가 없음을 그렇게 따르고 있죠. 왜냐하면 성령이 감동하셨으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번역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트랜슬레이트 하다가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류가 번역 성경에는 있지만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기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40명 정도 됩니다. 왜 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냐면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 저자가 누굴까? 뭐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하고 많이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누가 썼을까? 뭐 이런 그 질문이 있죠. 베드로 전후서 같은 거는 쉽죠. 베드로가 썼다. 금방 알죠. 다윗의 시편 다윗이 썼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 4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직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지자도 있고요, 왕도 있고, 학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제자, 예수님의 제자, 어부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기록을 했죠. 근데 놀랍고 위대한 것은 40명이 서로 만나서 회의를 해서 편집 회의를 해서 기록한 게 아닌데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이 돼 있고, 또 똑같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한 점이에요. 자, 네 번째로 성경의 기록 기간을 보면은 1500년 정도 인터벌을 두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출발인 모세오경은 BC 1500년쯤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그것은 AD 96년이라고 그렇게 아주 스페시픽하게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00년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긴 인터벌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이 기록될 때는 물론 중간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중간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약만도 약 한 1000년을 두고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신약이 약 한 60년을 두고 한 50년, 그죠? 한 50여 년을 두고 신약이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인터벌도 이렇게 길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갈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자가 하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쭉 읽어 나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혹시 사학과 출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옛날 문헌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옛날 고서들. 그러면은 인터벌이 한 300년, 400년만 벌어지면요,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쉽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묘한 것이 이렇게 1500년간의 인터벌이 있고, 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의 기록인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어도 문화적으로나 또 어떤 환경적으로, 또 이런 그 문헌을 연구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어때요? 전혀 문제 없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오묘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미 믿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됐으니까 그런 거지 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참 신비로운 책이 이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기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뜻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 누구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죠. 책망, 누구의 책망이죠? 하나님의 책망이죠. 바르게 함, 누가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바르게 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하고자 하신 그 뜻을 이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어떤 규범과 규칙을 갖고 계시죠. 그것을 인간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성경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중구난방이겠죠, 그죠? 중구난방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시받았다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떤 일목요연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수가 없었겠죠, 그죠? 1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변화가 됐을 거예요,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언어는 다르지만 바울 사도가 썼던 게 그 헬라어잖아요. 물론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지만 헬라 문화권 속에서 바울이 쓰던 그 헬라어,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일반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딱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때요? 무슨 충격 같은 거? 갭 같은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우리의 관심이 똑같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관심은 바울이나 우리나 늘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고. 자, 이것이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관심이고 똑같은 경험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이었고 바울도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것도 용서해 주시고 바울 것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듯이 바울도 기쁨과 감격 속에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 품에 안겼죠.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길 때 이 바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은 문화 충격이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거리낌 없이 우리의 컨선, 관심과 우리의 그 생각들을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죠?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성경이 없어도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가정할 때 굉장히 혼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자가 하나이신 성령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격도 없고 차이도 없습니다. 선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교적으로 아프리카나 저 남미, 일본 등등 여러분 가보세요. 문화도 다르고 문명도 다르고요. 관심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쉐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남미에 갔을 때 이제 그 사형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제 합니다. 제가 이제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통역을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제 그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이제 저희 그 스페니쉬 컨그리게이션의 전도사 한 분을 이제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스페니쉬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얘기하고 이 친구는 스페니쉬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도요. 복음을 쉐어할 때 제 앞에 앉은 사람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같은 복음을 쉐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 때문이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그 사람은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사는 그 어려운 오지의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문명권에 사는 저나 그 사람이라 똑같은 복음,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구원받은 감격 속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시원할 수 있었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그 감동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의 안위를 준다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또라는 말은 헬라어 접속사 카이는 엔드로도 번역이 되지만 즉이라고 번역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록하면 즉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성도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즉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죠?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확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배우고 또 익힌 그 말씀들 혹은 교리와 여러 가지 일들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확신 있게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자, 이미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초신자,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불신자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지금 요한 1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씁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20장은 믿게끔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요한 1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죠. 근데 목적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하다가 짓궂은 질문을 해봅니다. 자, 성도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이제 공부했으니까 대답이 탁탁 나와요. 그러면 영생이 당신을 위해서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쭈삣쭈삣하면서 글쎄 그거는 조금 더 잘 믿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때요? 구원과 영생은 같은 것이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즉 조금 전에 믿는 사람에게 썼는데 이미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게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같이 한번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이 임하셨지요? 그러면 영생도 있는 줄 믿습니까? 그것을 알게끔 하려고 요한 1서가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확증을 갖고 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갖고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막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어갖고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교회에서 쭉 자랐으니까 그냥 훈련 받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느냐 할 때 안 믿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비유로 얘기 드렸죠. 모세 시대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10번째 재앙이 있는데 이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양의 피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아이고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애가 왜 죽어? 하고 안 발랐어요. 그리고 뭐 옛날처럼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았어요. 자, 그 다음날 그 집의 장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죽었죠.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가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절대로 안 죽는다. 뭐 문지방에 뭐 그거 피 바르는 거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중요하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까짓 건 뭐 그거 뭐 그럴 필요도 없지. 나는 난 절대로 지옥 안 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고 합시다.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건 믿는다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한 번 하고 꿀떡 침 삼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주인이 뒤바뀐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좀 점검하며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구호 있죠.
기억하죠? 불조신구. 요번에 우리 교회 예, 그 레노베이트 하는데 파이어 알람이 그 전부터 고장이 나갔고요. 페널티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큰 돈을 들여갖고 이 파이어 알람을 다 고쳤어요. 그래서 인스펙션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근데 다 패스를 했어요. 할렐루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다 패스돼서 이제는 그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와도 이제 전혀 걱정도 없고 그냥 가볍게 하이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는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오기만 하면 그냥 준옥이 들어가고 아이고 또 무슨 티켓을 끊나 또 페널티는 얼마나 내야 되나 막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근데 그분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알람을 계속 틀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틀어보고 저것도 틀어보고 아이고 주중에 있는데요. 계속 삑삑대고 이거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 화재 났을 때를 준비하는 거죠. 그 삑삑대고 요란스럽게 난리를 합니다. 왜? 화재를 준비하는 거죠. 화재 나가기가 바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주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람을 울려봐야 돼. 내가 혹시 저주받은 자는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신한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자기에게.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확신 있게 살라 이거예요. 대충 살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확증을 가지고 왜? 성경이 그것 때문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확실하게 세상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사탄이 가까이 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오는 것을 탁탁 막아낼 수 있어요. 그 spiritual armor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뭐예요? 방어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는 딱 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칼은 공격용이기도 하고 뭐예요? 방어용으로도 쓰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여러분 그 직접은 안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잖아요. 방패로도 탁 맞고 칼로도 탁 맞고 그러다 칼로도 치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스피리추얼 아머를 말씀으로 든든히 한 사람에게는 사단이 가까울 수가 없죠. 왜? 언제나 말씀으로 쳐낼 수 있으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삶의 여러 가지 그 불안정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염려는 이방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염려하지 말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라고 이렇게 권면하니까 말씀으로 권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무장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김용림 권사님 임종 직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제가 로마서 8장을 또 말씀드렸어요. 그 죽기 일보 직전이죠.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그 말씀을 다시 격려하고 또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그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늘 무장하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목적이 또 뭐라고요? 진리를 확신하고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장을 데오빌로에게 쓴 그 누가가 지금 그 목적을 얘기했어요. 전도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쉐어를 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해서 그 성경을 전달했을 때 그 배운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 가운데 더 잘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이 더 확증되고 더 확증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견고하게 건설하고
위안하기 위하여. 에베소 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건축의 그 과정과 비교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초,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는 것은 그들이 전한 말씀의 터 위에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똥이 되어갖고 건물마다 연결이 돼서 주 안에서 이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 그 메커니즘이 말이죠, 서로 연결이 돼 갖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런 거죠. 이 중간에 공간이 제법 넓지 않습니까? 공간이 제법 넓죠. 요번에 수양에 다녀왔는데 우리 그 호텔, 그 하이아트 호텔, 그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기둥이 없죠. 중간에 기둥이 없이 꽤 넓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탁 트이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공간보다 훨씬 더 넓은데 그런데 기둥이 멀리 있고 이쪽 가운데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이 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조인트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가는 뭐냐면 성도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상합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고 당기면서 믿음의 그 삶을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그 교회가 든든히 지어져 간다, 이게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냥 뚝딱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툭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뉴커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 다른 쉐입을 갖는 거예요. 왜? 그 뉴커머들도 이제 우리 교회 중심에 들어와서 함께 또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 교회, 10년 전 퀸스 한인 교회, 20년 전 퀸스 한인 교회가 지금 퀸스 한인 교회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2장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있는 대로 스틱돼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스톡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 탁 세워졌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터를 굳게 세웠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말씀의 터.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터전이 되고 거기에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 삶, 또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떼고 혹은 말씀을 떼고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고요. 또 말씀의 기초에 쓰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또 보겠습니다. 성경은 영감된 말씀이다.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죠. 이미 살펴봤습니다. 인스파이어드 됐다, 영감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성경 저자들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차곡차곡 기록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감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크게 5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거기 요한복음 16장이나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 조금 전에 이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또 두 번째는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스스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도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성경 스스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그 서로 간의 관계에서 성경이 성경을 또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선지자의 글에 하면서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또 사도들이 서신을 쓸 때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수없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인용할 때 그 인용 구절을 그냥 어떤 레퍼런스 책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로 인정하면서 인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를 볼 때 성경이 자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40여 명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장소적으로, 직업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일치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증거가 그 예언의 사건과 promise and deliverance 그 약속과 언약의 성취가 일맥상통하게 성경이 성경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통일성이 과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성을 얘기할 수 있죠. 고대에 기록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그 내용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문화권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성경 시대에 흐르는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종은 노예는 팔려 다니던 그런 물건과도 같은 시대에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상전이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종이나 모든 사람이 같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 시대를 초월한 어떤 문화적인 그 시대를 초월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제가 우리 육교구 그 마라나타 기도회에서도 한번 그 쉐어를 했던 말씀이지만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셌던 때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 그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자기 와이프가 애를 낳으면 그 애를 그 쳐다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를 낳자마자 아버지 발 밑에 놓으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딱 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그 집에서 키우는 거고요. 아버지가 딱 봐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돌아가면 그 애는 그 엄마 아빠 애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권이 그렇게 셌던 때예요. 그렇게 셌던 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요 그 시대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어떤 문헌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그렇게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들이 기록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답은 그 답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초월성 속에서도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초월성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시대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같은 데를 보면 지구가 이렇게 공간에 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사고 방식으로는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욥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그렇거니와 또한 아울러서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밭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맷돌 갈다가, 어떤 사람은 잠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때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구가 둥글어서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아는 현대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아하,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심플 앤서, 그죠? 네. 지금 과학으로는 쉽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그런 사고방식이 없고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저런 모습, 성경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과학을 증명하려고 쓴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 과학과 위배되지 않는 말씀들이 성경에 이미 오래 기록돼서 그 시대의 상황과 그대의 문명, 과학적인 환경,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죠? 그 대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장이 돼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이 어떤 권위 있는 말씀인지 담대히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권위와 기록된 그 모든 사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주여, 이 지식이 그저 우리의 머리만 혹은 호기심만 채우는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올 줄 믿습니다. 주여,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